할렐루야! 멜번 한인장로교회 성경통독반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9번째 강의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에스겔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는 대부분의 선지자들의 예언 패턴과 마찬가지로 전반부에서 심판에 대한 예언이 선포가 되고 후반부에는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그러한 문학적 패턴을 보입니다. 특별히 36장을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예언의 메시지가 완전히 급속도로 달라지는 그러한 양상을 보입니다. 36장 24절부터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메시지를 에스겔에게 선포하게 하시는데 에스겔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아서 데리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더러워졌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너무나도 더러워졌기 때문에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맑은 물과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은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례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서 실천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준 가나안 땅, 그 땅으로 다시 들어가서 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37장에는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정말로 구체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그런 약속의 신실하신 모습,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회복을 시키겠다라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확신으로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정말로 잘 아는 마른 뼈 환상입니다.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뼈들에게 명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뼈들이 살아나고 살이 생겨서 사람의 모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뼈들이 살아났지만 생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생기를 불어넣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선포를 하니 생기가 불어넣어졌고, 그래서 그 뼈들이 사람이 되어서 살아나서 제 발로 일어서 걸어갑니다. 큰 군대와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들이 우리 뼈가 말랐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도 없다, 우리는 망했다 라고 한탄하며 자신들의 그런 상황들을 완전히 포기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지만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심으로써,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시는 이 환상을 보여줌으로써 더욱더 그 회복에 확신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시며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실 분이라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영과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할 분도 또한 하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의지가 정말로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마른 뼈 환상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막대기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막대기에는 유다 및 그와 연합한 이스라엘 자손을 써넣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막대기에는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 및 그와 연합한 이스라엘 온 족속을 써넣으라고 합니다. 이 두 막대기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도록 연결시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남북 왕국,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시대에 분열되었던 이 이스라엘을 하나로 연합하여서 하나로 만들어서 나뉘어졌던 두 나라가 하나가 되고 새로운 나라로 다시 태어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언, 이 환상은요,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었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복음으로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환상은 재림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40장에서 48장까지 에스겔을 성전으로 데려가셔서 성전을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이미 이 시점에는 이스라엘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서 성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미 없어져 버린 성전을 환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성전의 구석구석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성전의 문, 벽, 뜰, 성소나 지성소 등의 길이와 너비 등을 재개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성전 담 같은 경우는 정사각형으로 500자씩, 이것이 현대 길이로 한번 추산을 해봤을 때 250에서 260m 정도 되는 그러한 길이입니다. 그래서 정사각형으로 가로도 세로도 다 500자씩 그렇게 성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지금 에스겔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하나님께서 성전의 길이와 너비들을 측량하시고 그리고 성전이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이러한 그림이 어디에 다시 등장하게 되냐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요한도 똑같이 에스겔과 동일하게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으로 받아 적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요한을 새 예루살렘과 새 성전을 보여주시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6절을 보시면 다시 에스겔과 마찬가지로 성전을 측량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요한이 보았던 새 예루살렘, 새 성전은요, 에스겔 때는 260m 정도였다면 요한이 보았던 이 성전은 가로 세로가 2200km씩 이렇게 되어 있는 엄청나게 큰, 엄청나게 규모가 있는 그러한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은 에스겔이 보았던 이 성전의 환상이 다시 요한으로 가면서 요한이 다시 한번 재확인하게 되는, 그래서 이 예언이 끊어지지 않고 요한의 시대까지,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다시금 저희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계속해서 연속선상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성막 같은 경우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실 때에 모세 시대의 성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레위기나 민수기를 살펴보시면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막을 몇 규빗 이런 식으로 사이즈를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그리고 그에 맞게 성막을 만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마찬가지로 솔로몬 시대 성전을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규격을 솔로몬에게 말씀해 주셨고 솔로몬은 그것대로 디자인된 대로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오늘 살펴봤던 에스겔이 보았던 그 성전은 이미 지어져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디자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어진 성전을 에스겔이 환상으로 본 것이죠. 그것을 측량했을 뿐이죠. 또한 방금 살펴봤던 요한계시록에서 또 새 예루살렘의 환상 또한 요한이 이렇게 측량된 지어져 있는 그 성전을 측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 성전, 성막이 지금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왜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냐?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신다면 신약성경, 특별히 복음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성전의 이미지에 빗대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머물고 계시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성전으로 이 땅에 성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지금 복음서 기자들은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 앞에 나서셔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이제 바리새인과
그런 사두개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이 눈에 보이는 지금 이 헤롯 성전보다 더 큰, 더 위대한 그러한 존재임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며, 또한 성전의 기능은요, 죄가 있는 사람이 성전으로 와서 제사를 지냈을 때에 죄 사함을 받는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환자들의 병을 고치시면서 여러 차례 그 환자들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내 믿음이 내 죄를 사했다, 이런 식으로 죄 용서를 선포해 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선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이제 성전을 바라보는데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갔는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갔는데 성전을 볼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 도성의 성전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국은 성전 그 자체이십니다. 특별히 요한은요, 요한복음과 서신서들 그리고 계시록을 이렇게 쓸 때에 에스겔의 이러한 사상을 조금은 많이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성전으로 표현하는데 굉장히 많은 문학적인 기법들과 그리고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예수님을 성전으로 표현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은요, 성전의 구조입니다. 성전 안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이러이러한 기구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먼저는 번제단이 있고요. 그리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이 떠져 있는 물두멍이 있고요. 그리고 선이 쳐져 있는데 그 안이 이제 성소입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왼쪽에는 등잔대, 그 금촛대가 있는 불을 켜놓는 등잔대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떡상, 진설병을 놓는 떡을 놓는 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 분향단, 향을 분향하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쪽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바로 지성소이고요.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서술하면서 이 성전의 구조에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들을 서술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먼저 번제단, 제일 첫 번째 성전으로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마주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두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린 양, 이 제사에 쓰이는 어린 양은요, 어디에서 죽냐면 번제단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번제단에서 죽는 어린 양으로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만나는 것이 바로 물두멍입니다. 요한은요, 요한복음 2장부터 이제 물에 대한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2장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 4장에서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얻어 마시는 장면,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 사건, 그리고 7장의 실로암 연못 사건, 이것은 바로 다 물두멍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요,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이 떡상을 의미를 하고요.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는 이 장면이 바로 등잔대, 불을 켜는 금촛대가 있는 등잔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분향단은 어떤 장면이냐면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는 기도문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또한 요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십자가 사건, 이 대제사장의 기도와 십자가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 분향하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러한 분향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20장에는 요한이 특별히 다른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무덤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묘사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은 이 무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묘사를 하는데 무덤 곁에 두 천사가 있었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이 두 천사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이 언약궤를 의미합니다. 언약궤의 뚜껑인 시은자라고 하죠. 그 시은자에는 두 그룹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두 그룹은 바로 두 천사인데, 그 두 천사가 예수님의 무덤 곁에 두 천사가 있었다라는 것은 바로 이 언약궤 그리고 지성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예수님의 이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존재 자체 그리고 사역들을 모두 성전에 연결지어서 예수님은 성전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회복시키시며 다시 완전히 새롭게 건축하시는 성전은 결국은 신약에서 성육신하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에스겔이 물이 흘러나오는 곳을 이렇게 따라 걷습니다. 1000자 정도 걸어갑니다. 천자가 500m 정도 됩니다. 500m 걸어가서 이제 물 깊이를 재보니 발목까지 차 있습니다. 또 500m를 걸어갑니다. 이제는 무릎까지 차고요. 그리고 또 500m 걸어가니 허리까지 차고, 그리고 500m를 더 걸어가니까 이제는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 주변에는 많은 나무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자면, 성전에서 엄청나게 많은 물이 흘러나와서 강을 이룹니다. 그래서 그 강 끝에 보시면 많은 나무들, 과일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 과일나무들은 사람들이 먹고요. 그리고 과일나무들의 잎은 약재로 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강물이 흐르는 곳에 온갖 생물이 번성을 하고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되고, 그 물이 흘러 들어가게 되면 죽어있는 사해 바다까지 고쳐지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특별히 죽어있는 사해까지 살리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또한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7장 38절에 그에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바 있는데, 따라서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 물이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오며 그 물이 아까 말한 대로 많은 나무 열매를 맺고 잎은 약재로 쓰이고 많은 물고기들이 살며 죽은 사해까지 살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물과 피를 쏟으셨고, 이에 대해 요한이 요한 1서에서 예수님은 물과 피로 오셨다라고 증언합니다. 따라서 성전이신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람을 살리는 물인 성령 하나님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고 번성하며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시면 병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라고 증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피와 물이 흘러나옴으로써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물이 흘러나옴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은 부활과 승천을 준비하시면서 그 이후에 예수님이 떠나갔을 때에 성령 하나님의 시대가 다시 열리게 됨을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과 피를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리고 성령은 증언하시는 분이고 성령은 곧 진리라고 요한 1서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며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한번 이 물에 대한 이미지를 언급하는데요.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라고 하면서 요한계시록에 계속해서 이 에스겔이 언급한 흘러넘치는 물의 이미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넘치는 물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나무 열매, 과일 열매는 사람들이 먹고 이파리는 약재로 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계시록에도 또 똑같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로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라고 해서 이 요한이 계속해서 에스겔이 사용했던 성전의 이미지 그리고 물의 이미지를 계속해서 차용해서 사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들을 모으고 그들을 정결케 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 성전까지도 새롭게 지으며 회복시키실 것인데 그 성전은 결국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성전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씻기며 회복시키며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씻기며 회복시켜서 수많은 물고기가 그 물에서 살아가듯이 전 세계에 믿는 모든 성도들은 성령이라는 물 가운데에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언급해드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요, 어떻게 흘러가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오겠다로 마무리가 됩니다. 성령의 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결국은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에게 물을 주겠다,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라고 하며 마지막에는 내가 곧 가겠다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과 특별히 요한계시록 그리고 요한복음, 이 요한의 서신서들을 조금은 연결지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결국 중요한 것은 이 구약의 메시지가, 에스겔의 메시지가 구약에서 그냥 끊어져 버리는, 혹은 문자적인 해석만, 혹은 역사적인 해석만을 그냥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에스겔의 이 예언은요, 결국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이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허락되는 성령 하나님까지,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그것의 끝은 결국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은 헷갈릴 수 있는 그러한 신학적인 해석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어요. 에스겔만 딱 놓고 본다면 조금은 어려운 책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예수님과 연결지어서, 그리고 특별히 요한의 서신서들과 복음서와 연결지어서 이렇게 설명해 본다면 더욱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에스겔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신학적인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지만 중요한 것은 에스겔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에스겔서를 읽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연상하신다면 이 에스겔서가 그냥 마냥 어렵게만 다가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에스겔서를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소망하시면서, 사실 요즘처럼 우리가 간절하게 회복을 소망한 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읽으시면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과 회복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성경 통독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nd He is with us all the time.